오늘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 유명한 이 모세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God's time and human's tim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운 이 코로나19의 이 혼란함 속에서도 2021년도 첫날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실로 세월이 쏜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그 뉴저지주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심호하신 목사님은 장동찬 목사님이셨는데요. 거기에 그 예배당 뒤에 걸려진 그 플래카드가 지금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두 기둥의 한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제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여러분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리피팅을 한번 해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때가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태간 백성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세월들을 잘 아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구원운동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일회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단일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순간성입니다. 일회성이라는 건 누구든지 1년 안에 생일이 2번 있을 수 없듯이 시간은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일성은 잠을 자면서 식사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 하나는 이 순간성인데, 그러므로 이 시간의 세 가지가 다, 이 시간의 원리 세 가지가 다 현재에만 속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바로 이 지금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시간의 무상함과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또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 The eternity of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죠. 우리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이죠.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인데,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주전 1000년 이전에 말하자면 시편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시편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 대대해 1절에 그렇게 노래하죠. 주여, 주는 대대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또 2절 하반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대해, throughout all generation,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이런 그 시간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과 그의 시간은, 즉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은 도시 속의 아파트 같은 집이 아니고 광야의 그 야생동물이 기거하는 높은 바위산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마치 도봉산의 높은 선인봉의 바위처럼 대대로 계신 분이란, 고대로부터 이 산은 좀 신령한 곳을 상징하고 그런 이미지를 주지요.
가령 뭐 율법을 받을 때도 신의 산에서 내리셨다든지, 예수님이 변화된 소위 이 변화산은 곧 헬몬산을 가리키는데요. 아무튼 산은 좀 신적인 그런 영역이고, 그 산 위에 높이 솟은 바위야말로 인간은 변하고 세월도 지나가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그런 바위와 같은 신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2절 말씀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산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지하신 분이시라는 말. 그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이 삶의 거처가 되시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도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라도 그들의 이 거처, 소위 그들의 주소는 하나님이셨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또 우리 후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역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세상 잠깐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가실 분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영원하시다는 것. 반면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어떨까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는 인간의 시간을 두 가지 관점에서 증거하는데, 첫째는 그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상하다는, 무상, 즉 상조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덧없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담이라는 우리 인류의 조상 최초의 사람, 그의 이름의 뜻이 흙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또 다른 말은 에노시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그 인간의 그 연약성,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미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죠. 3절에 인간의 삶은 티끌의 삶이라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즉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뢰기를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습니까?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란 말.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입니다. 티끌로 돌아가고 티끌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런 존재란,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물질이 전부이고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후회함이 없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한 2주 전에 이제 운명이 가깝다고 그래서 성가복지병원에 약 1달 정도 입원해 계셨다가 소천하셨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임종의 기도다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고인 되신 우리 이 장모님의 이 구원의 확신 여부를 테스트한 거예요. 과연 이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가?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분 뭐 평소부터 수의를 준비하신 지가 60대부터 준비하신 것 같은데 93세를 향수했으니까 생년월 일상 51세고 장수한 편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신녹자세요. 녹자. 신집사님, 뭐 장모님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목사가 어머님이라고도 좀 그래도 좀 쑥스러워가지고 집사님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 아멘. 그럼 저를 따라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속히 천국으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거 그렇게 따라서 하고 아멘 해가지고 사이로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흐뭇했습니다. 천국 갈 준비. 우리는 언제든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가실 줄 생각을 하고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티끌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고 또 우리의 일생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 10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시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성분들이 한 6년 정도 더 산다고 그래요. 남자들보다. 그렇지만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 아무리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생명이 좀 연장된 건 사실이죠. 과거보다는.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인간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가운데 우리가 산단 말. 이걸 확신하고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오늘 원문에는 그야말로 밤의 한순간, 옛날 성경에는 뭐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경점의 시간 한 3시간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등분으로 해가지고 초경, 2경, 3경, 4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바로 4경 때 부활하신 거예요. 새벽 3시부터 그러니까 6시 사이를 제4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경점과 같다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심지어는 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천년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시간은 삽시간에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 같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제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잠깐 성공했다고 하는 거, 출세했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에 지나지 않는단 말. 이 시인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팔레스틴 나팔꽃과 같은 이 팔레스틴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곧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앞에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대단히 짧고 그것도 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참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뭐 결혼하기 전 처녀였던 그런 때를 상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하얀 색깔로 탈색이 되면서 이 목소리도 쉬어지고 다리에 힘도 빠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거슬리는 게 비자연스러운 거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예기치 않을 때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그러니까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시간이 한정되고 짧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보면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아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마다 이 계수해버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 천국 갈 날이 하루 땡겨지는 거요. 아주 그것은 실질적인 일이요, 이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실이고요. 남자분들은 한 80세가 되면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면에 보니까. 여자분들은 한 85세 정도 되면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이 덤으로 더 사시게 하시겠죠. 그러건 하나님의 덤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날수는 정확한 이 연월 일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더 늘어난 게 아니죠. 이렇게 이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고 자기 이름으로 뭐 등록해놓고 성취해놓고 호화호식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뜨면 얼마나 억울하든지 이런 분들은 눈을 못 감고 죽어. 입을 떡 버리면서. 어떤 사람 아이코 아마 그 입을 떡 벌린 건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지옥으로 내가 떨어졌구나. 눈을 뜬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그 후회함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이 없는 인생. 오늘 저녁에 나를 하나님 불러가도 나는 아무 미련이 없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준비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에 전남 고흥반도의 끝자락 나로 우주센터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최종 단계에서 인공위성 더미를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정식 인공위성은 아니고 그냥 인공위성 더미를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하려고 했는데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입니다. 무려 일이 한 7분 안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5년 전 일로 기억됩니다. 제가 청운 이제 85년도에 현대그룹 공채시험에 합격하고요. 1월 1일부터 이제 연수를 받고 있는데 1월 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1986년 1월 28일이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기억하고 있는데 오전 11시인지 아무튼 그래요.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미국의 우주왕복선 소위 챌린저호가 플로리다 상공 113km에서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 폭발해가지고 승무원 7명 전원이 다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아주 아름답고
밝은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거기 동성에서 세계가 주목을 했었죠. 순식간에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기대와 좌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인은 고체 연료를 새지 않게 해주는 오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 인생인 것 같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대단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 끝나버린,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한 단편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타임머신을 타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우주선과 같단 말. 빠른 세월이. 그건 우리가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2년은 좀 보상 좀 받고 싶은데 말이죠. 여전히 지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또 인간의 그 시간 전체 사는 게 슬픔과 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건 바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슬픔이 들어오게 됐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해서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이상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어리석은 현실주의에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자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잠깐 있다가 죽게 될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귀할 것입니다. 또 이웃과 친구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안 할 것입니다. 나쁜 행실과 습관도 다 정리할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잠깐 있다가 죽게 된 존재이랄 때 우리는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구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노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수고와 슬픔이 다 죄에 대한 주님의 분노와 능력으로 온 것인데, 단지 인생 무상이나 허물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짧은 인간의 시간을 책임있고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에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1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추억해보고 남은 한 달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일반적으로 시간을 이 헬라 말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나가는 시간을 가리키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요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자기의 시간으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게 소위 카이로스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우리에게 가난한 자나 부자,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24시간을 잘 관리하고 소위 크로노스 시간으로 기회를 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시간의 그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잠깐 있다가 죽게 될 존재임을 알고 그 대비를 해 나가는 사람,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그때 그 친구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우리 인간의 시간이 정말 이 짧고 그것도 정말 수고와 슬픔의 시간인 줄을 마음에 인식하고, 즉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저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바지한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소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12절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페르시아의 한 황제는, 지혜로운 황제는 충신 부하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도록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신하는 매일 아침 그 황제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폐하, 오늘도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인사. 폐하, 오늘도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실해질 수 있겠냐는 말, 얼마나 경건해질 수 있겠냐는 말,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겠냐는 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방만한 인생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산 사람이라면 현재의 삶이 충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저희 가족 얘기를 죄송합니다. 장모님은 아무튼 그렇게 처음부터 건강하신 분은 아니셨고 일찍 수의를 준비해놨어요. 일찍. 요새는 장례식장에서 수의 준비한 사람은 싫어한다네. 자기 수의를 팔아먹으면 200~300만 원 버는데 아니 노인장이 수의를 준비해 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 양반은 아무튼 일찍 수의를 준비한 것 같아요. 자기 죽음을 준비한, 삶과 죽음을 오가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면서 자녀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연약한 인생이란 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짧고 허무하고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남은 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4가지를 기록해놨는데,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Praying to God for help. 도움을 위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돌아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장로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아무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고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와, 주님이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 찬송이 있죠. 어쩌다 정말 우리 마음이 세상과 육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여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살게 해달라네. 그 다음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4절로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늘 강조합니다만
바로 이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인자,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아니 우리가 자격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베풀어준 것이 아니라 늘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긋난 딴 길로 가지만 자녀이기에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베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 슬픔과 수고로운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은 당신의 오직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Oh, satisfy us early with your mercy.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아침 일찍 우리를 만족해달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의 평생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이거 우리가 뭐 잘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언제나 최선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최선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그 반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슨 능력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그런 도둑질보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슬픔의 세상, 고난의 세상, 수고로운 세상 가운데서 늘 평생 주님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주께서 행하신 일과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주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 역사를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거의 한번 봅시다. 마지막 기도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지요.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시간 앞에 인간의 시간은 티끌과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저녁에 지는 꽃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다른 성경에는 뭐 견실하게 해달라고 표준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잘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언제나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다니는 직장의 일과 모든 손을 댄 그 물산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과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사가 아니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비록 짧은 인생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코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죠. 인생이 짧다고 그 다음에 인생 무상을 한탄하는 그런 노래가 결코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시간을 가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한정되고 짧은 인생을 살고 그것도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손을 댄 모든 물산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시인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전혀 상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영혼을 불시에 우리 하나님이 취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2021년도 한 달을 채 남기지 못한 이런 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한 때란 말이에요. 우리의 짧은 시간은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아끼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쳐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우리 손을 댄 모든 행사가 견실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염세적이거나 이 세상의 인생 무상을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니 고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잘 붙들어 정말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도봉의 교우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또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늘 묵상하며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